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에 관한 이야기이죠.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죄인들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나 또한 의인을 멸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잃은 양 비유이고, 첫 번째가, 그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이지요. 근데 이 두 비유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찾는 이가 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중점이 되고,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중점이 됩니다. 이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은 당시로서는 어쩌면 멸시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에 대해서는 좋은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하면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가축 중에 하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쳐야만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양털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우유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간 환영받는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욕 중에 하나가 이 양 같은 놈이, 우리 그럼 다른 동물이 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양 같은 놈은 굉장히 멸시의 욕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우 못 받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면,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 여인에게 매우 소중한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 자체가. 왜냐하면 이 당시 풍속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사랑의 상징이다. 즉 뭐냐면, 남편이 아내 될 사람들에게 결혼 선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남자가 결혼할 때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선물, 이거는 꼭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드라크마가. 이것은 하나의 결혼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증표이고, 또한 남편이 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마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처럼, 또한 남편의 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찾으면 그 드라크마 어떻게, 왜냐면 그걸 품고 다녔거든요. 목걸이를 해서 갖고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남편이 보기 전에, 알기 전에. 남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난한데 불구하고 갖고 있는 선물로 받은 그것이므로 매우 찾아야 될 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하고는 다른 개념의 찾아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격이 다른 비유가 하나가 뭐냐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 양이나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찾는 이가 중점이 되었다라면, 여기서는 엇나간 그 자식이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탕자의 자세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앞에 두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나 양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온다, 뭐 동전이 그 드라크마가 스스로 뭐 주인이 잘 발견되게 반짝반짝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찾는 이가 중점이 되었다면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찾아야 할 그 대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안에 함께 담겨 있죠. 어긋난 사람이. 이런 상황,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돼지치는 일까지 하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신의 가문을, 민족을 모욕하는 일까지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나마도 부족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것도 못 얻어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오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스스로 돌이키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즉,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간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찾으러 안 오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기다리며 나가서 나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잃은 양 찾기나 아니면 잃은 드라크마 찾기 같이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죄인의 모습이, 심정이 이래야 된다라,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함께 서로 연결돼야 돼요.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같이 묶어야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온전히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는 이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한 것 결단이죠? 작은 아들이. 즉 회개란 것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돌아가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거는 우리네 자식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면은 뭐 해달라 저 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공부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공부 시험 요번 시험 잘 봐서 몇 점 이상 받으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미리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 말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올 때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더한 것을 주시지요. 그렇죠? 뒤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맞아주시고,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함께 있던 큰아들이 뭐라고 할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 작은 아들이 가졌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 결단, 그 회개, 이 모습도 우리는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제대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심령들과 또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이들을 찾는 심령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이 삶이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얻고 그 뜻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아무튼간 결론은 이겁니다. 찾아지고 찾고 하는 이 상황들은 어떻게 된다? 함께 잔치를 나누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행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이러한 심령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찾는 이가 되게 해주시고 찾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